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차라리 이혼하려고 하라. 왜냐하면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이혼하는 자는 사람에게 건축과 위로와 격려를 말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건축하고 이혼하는 자는 교회를 건축하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들 말하기를 원하나 차라리 이혼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들 말하는 자가 교회가 건축되도록 통역하지 아니하면 이혼하는 자만 못하리라. 가장 신령한 편지 고린도전서 원전 강해, 오늘은 14장 첫 번째 시간으로 방언 말고 이혼해야 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오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3장에서 은사는 반드시 아가페 사랑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14장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12장에 은사에 대한 설명이 있고 13장에는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다시 14장으로 돌아가서 더욱 큰 은사가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혼하는 것이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이혼을 해야 교회가 건축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교회 건축이란 말이 4절에 나오고 5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 결국 교회 건축이 무슨 의미가 되죠? 혼인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와 혼인하시니까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혼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첫째, 방언을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면은 이건 방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러시아 갔는데 갑자기 러시아 말이 나와서 복음을 전한다. 그건 방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방언은 성경에서 두 종류가 나옵니다.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한마디로 영으로 하는 방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족들의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똑같이 글로사인데 글로사가 문맥에 따라서 영적으로 하는 은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족들이 자기 말인지 그걸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에서 특별히 믿는 자라는 단어가요, 현재가 아닙니다. 부정과거예요. 이거는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는, 사도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면서 사도들이 내 말을 가령 믿는다면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믿는 자가 따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믿는 자가 따른다고 하면 거기에 믿는 자라는 것이 현재 분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적 중에 하나가 바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방언이라고 할 때 새 것이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나중에는 네오스고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 그건 이제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우리 언어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는 성령의 영적인 은사로서의 방언을 사도들이 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그것이 임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의 이 말씀이 오순절 때 이게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120명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글로사라는 것이 다른 방언, 헤테로스,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에 다른이 두 가지가 있죠. 알로스가 있으면 또 그거와 질이 똑같은, 헤테로스 하면 질적으로 다른. 근데 우리말 번역은 다 다른이니까. 보혜사 성령을 말씀할 때도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노니, 그때는요 헤테로스가 아닙니다. 알로스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주신다 할 때 그때는 알로스인데, 여기에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헤테로스, 다른 방언,
지금까지 언어와는 전혀 다른 언어로서 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16개 지방의 나라에서 왔죠. 모순절 지키려고. 그때 그 사람들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들로 그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들은 거는 제자들은 글로스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했더니 거기 16개에서 온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디알렉토로 자기 말로 알아듣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이 현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이외의 곳에서는 이 방언이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민족의 언어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공중까지 이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 보니까 그 보좌 맨 가까이에 누가 있어요? 네 생물 천사가 있는데 거기 좀 더 나가니까 24장로 천사가 있어서 그들이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주 어린 양이 하신 일을 여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는데 그들이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때 설명할 때 이거는 성령의 음사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그냥 민족의 언어로서의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지만 전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과 사람이 반드시 알게 되는 것과 두 가지 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이 방언이라고 말하는 원어는요, 글로사입니다. 글로사는요, 혀라는 뜻이에요. 그 영어로 하면 뭐죠? 텅. 이것을 헬라어로는 글로사라고 합니다. 글로사가 전혀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는 글로사는 은사로서의 방언이고, 혼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민족의 언어로서의 방언입니다. 3번 볼까요? 그러나 3절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건축과 위로와 격려를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방언은 사람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건데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자기가. 근데 예언을 하게 되면 사람이 건축이라는 것은 건물을 세운다는 거예요. 뭘 완성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건축하게 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격려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은 뭐 하는 거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전적인 의미죠. 성경적인 예언은요, 하나님 속에 있는 속마음을 드러내서 밝혀주는 거. 그러니까 그건 과거도 될 수 있고 현대도 될 수 있고 미래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 건축하는데 또 위로받는데 또 격려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일이 바로 예언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방언 말고 예언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5절 볼까요? 나는 너희가 사도인 나는 성도들인 너희가 다 방언들 말하기를 원하나 차라리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들 말하는 자가 교회가 건축되도록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때 다 방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단서가 있습니다. 통역이 안 되는 방언은 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그건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바울은 방언을 많이 말했지만 뭐예요? 바울은 항상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걸 모르면서 이 말을 하겠어요? 이건 분명히 자기는 방언하는 순간에 방언 나오면은 그 통역을 자기가 또 설명해줘서 교회가 더 이르도록 모범을 보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6절 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들로 말하고 여기 그 설명이 있어요. 내가 방언만 말하고 그만 말았더라면 그런 얘기입니다. 통역이 없이 계시나 지식으로나 예언으로나 가르침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반드시 방언을 말할 때는 통역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말할 때도 방언 말한다면 반드시 통역을 해서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방언할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상대에게 알려지리요?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들의 종류는 많으나 무언의 소리는 없나니. 소리가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의미가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니.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처럼 너희도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너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결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이 안 되면 방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니까. 그죠?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통역이 없다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제 방언을 사용하는 그 매뉴얼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을 통하여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방언으로 찬송하고 또 통역을 통하여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되면 방언으로 막 하고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하는 사람도 할 때는 그 아주 후련하고, 저도 방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오래전이죠. 굉장히 오래전인데요. 80년대 제가 방언을 했는데요. 하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 내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 같아서 속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렇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더구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고, 자기 기분은 좋아지는 수도 있는데 실제적인 그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는 반드시 방언하면 통역을 해줬다는 겁니다. 16절. 그렇지 않냐면 내가 영으로 방언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방언 축복을 해준 것 같아요. 방언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들어야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못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요즘에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와서 막 방언으로 막 축복해.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런 상황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너는 방언으로 잘 감사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네 감사를 통하여 건축됨을 얻지 못하리라.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사도가 너희 성도들을 모든 사람보다 방언들을 더 말함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은 왜 감사할까요? 방언을 말하는데 결국은 통역을 해서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통역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성도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9절.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들을 하는 것을 1만 마디 방언들로 말하는 것보다 원하노라. 사도 바울 자신이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뭘 원하냐면 사람들이 깨달은 말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1만 마디 방언보다 그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말로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예언이죠. 20절. 형제들아, 이해하면은 어린아이들은 되지 말고 악에는 갓난아이들이 되라. 이해하면은 장성한 사람들이 되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를 소통할 때는 거기에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언어 소통은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냥 난리 났던 것 같아요. 그냥 방언으로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많이 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1절 보겠습니다. 그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들로 말하는 자들과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데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들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 하나님 무슨 말씀하는지를. 그런 상황이 예언된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결국 이제 방언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 교회의 성도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다면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역이 없다면, 통역이 안 된다면 예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통역이 없이 방언들로 말하면 무지한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끔가다 교회에 들어오면 그냥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미쳤나? 그게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좀 알 수 없는 말로 정신 이상이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 결론이 나오죠. 그러나 다 예언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무지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첫째, 모든 이에게 책망을 들으며, 그러니까 모든 이에게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들이 모두가 다 여기 예언해. 성도들이 다 예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들어보면 책망,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뜻은 자기를 견책한다는 의미입니다. 엘렌코에서 나온 엘렌케타이라는 수동형입니다. 엘렌코에서 나온 수동형. 책망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판단을 받고, 그러니까 성도들 모든,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면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판단한다는 것은 아나크리노인데, 수동형이 아나크리네타일에서 수동형.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자신이 마음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므로, 교회에 어쩌다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숨겨진 비밀이 있어.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예언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전혀 믿지도 않는 사람이, 전혀 성경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예언한 것들을 다 들어보면 그 사람이 변해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이 바로 교회 가운데 계셔, 이것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고린도 교회,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언은 거의 없어지고 다 방언들로만 말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은사 받아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온전한 것을 받았으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예언과 방언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들도 폐하여지고, 분명히 나오죠. 예언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방언도 그치고, 방언도 교회에서는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폐하리라.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알려고 하는 그 노력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9절. 우리는 그때까지는, 그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질이라. 이 부분을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에서는 방언하려고 노력하고 예언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많은 시간들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온전한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걸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언의 마침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예언의 마침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들,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이건 계시지만 동시에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근데 예언의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면 22장 18절 19절에 보면 가감이 불가한, 온전한 것이죠. 주목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을 주목하고 있으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마카리오스, 주님과 만나서 같이 천년을 지내는 그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왜 교회에다가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준 것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아시아의 7교회들 위하여 내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이것들을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들을 너희 성도들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교회가 빠지고, 그죠? 세상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나, 그걸 본다면은 핵심을 잊어버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언을 우리가 받는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준 말씀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그 방법을 정했어요. 길을 정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건 안 하겠다는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 나눠준 적이 없어요. 반드시 12사도에게. 근데 12광주를 준비해. 그 사도들이 12개 광주를 가지고 그 떡을 다 나눠줬어. 그걸 거둘 때도 12광주, 사도들을 통해서 거두드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눠주고 사도들을 통해서 걷게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어디서 반복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의 핵심이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사도들만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성도들도 위함이니 그들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반드시 성도들은 누구의 말을 통해서 하나가 돼요?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신 기도입니다. 여기 반드시 방법이 나와 있어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 성도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내 교회를 반석 위에, 너는 반석 조각인데 반석에다가 12사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글자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주일 때 너희 장사한 양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맛이 가셨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도와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신데 나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바로 12사도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사도들의 권위만 온전히 다른 사도들 말고 다른 것을 대접했다면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새끼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한 시대에 그 불에 들어가라. 이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마귀와 그 천사들은 어디 들어갈까요?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가 아닌 사람이 있는데요. 유다, 예수님의 넷째 동생, 남동생 유다가 쓴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했더니 거기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그 말들을 기록하라. 그 말들 특별히 레마입니다.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하는 말, 사도들이 한 말, 그 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가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아주 거의 눈길이 안 되는 그것까지도 봐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방언에 충실했고 영적인 은사에 활발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주는 예언의 말씀에는 인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온전한 예언을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